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야 더 심하겠죠.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들은 이 어떤 절기나 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상당히 그 스트레스를 좀 받으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매년 똑같은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또 많은 설교를 거기서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내가 몇 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저 추수감사절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 속에 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한참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 시편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게 한 이벤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평생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생활과 나의 생각 속에서 감사가 떠나가면은 아마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사람일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짧게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지금 읽은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누구나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감사의 제목으로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나열을 해가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생각을 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맞이한 추수감사절은 무엇 때문에 매년 교회가 하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예배는 감사의 예배인가? 그렇다면 무엇으로 감사를 하는 것인가? 세 번째는 역사적인 유래와 습관적인 모습으로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절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번째는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할 찬양이 될까 하는 네 가지 서브젝트를 한번 이렇게 정돈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사를 드리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속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의 열매로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학을 한 후 그리고 특정한 때의 감사, 기도나 감사의 의식을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 아닌 초막절을 지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미에서의 추수감사절은 청교도 혁명을 하던 시기 잉글랜드 전통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를 먹이고 길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만든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35절 Feast of God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또 생각을 좀 해보길 바랍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옛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트리 하비스트의 계절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트리 하비스트의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카테고리를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스프링 타임, 하나는 서머 타임, 하나는 fall. 이렇게 세 가지로 봄과 여름과 가을을 절기를 나눠가지고 성경을 한번 어플라이 해보니까 스프링에는 Passover, 그 다음에 unleavened, 우리가 얘기하는 무교절 얘기하죠. 그 다음에 first fruit, 이 첫 열매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그 스프링에 가진 이 서브젝트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어떤 동물적인 것, 어떤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로 표현한다면 어린 양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제물이 되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스프링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입니다. 펜테코스트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의미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무장한 험한 세상을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은 트럼펫입니다. 그 다음에 ornament, 그 다음에 tabernacle, 그 다음에 last great day,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2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이 시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Jesus Christ coming soon이라는 그런 용어 밑에서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의 모습,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 봄의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상을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에 서며 행하며 이루어가는 모임의 지상의 공동체의 훈련을 쌓아가는, 즉 성화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전하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복음의 장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맨날 주일마다 나갔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소원하며 다시 오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맞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영혼의 안식처로 입성하는 성도의 마지막 축복의 시간을 이루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신앙의 결실을, 열매를 드리는 참된 진리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봄을 우리가 상징해서 좀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약 4,500년의 기다림과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세운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표들로 인도하고는 했음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독생자 아들의 탄생을 준비하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또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시간까지 고난의 동참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들을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탄생의 환경은 추수감사절의 목적과 성도가 이루어가는 하나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 가난함 속에서 몸부림치며 도움의 손을 내밀고 소리치는 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거처할 곳이 없는 장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그 방향이 없이 영적인 쉴 곳을 찾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적막한 탄생하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버려진 이 사회에서 울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찾아가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이 자리에서 태어난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탄생하는 영적인 불우한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자리에는 짐승이 태어나고 사는 곳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탄생한 그 주님, 지금 그와 똑같은 삶을 이어가는 우리가 구원을 전해야 될 그 많은 사람이 우리 목전에, 우리 기도 속에 항상 머물러 있는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애들의 목적을 줄 수 있는 삶의 가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봄을 맞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여름철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는 인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 속에 오늘도 말씀의 승리자라서 삶을 이어가며 주님과 교제하는 성령의 사람, 즉 성도들입니다. 감사의 제사가 떠나가지 아니하는 영적인 추수의 감사절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은 모든 것을 추수하는 계일입니다. 재림하는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준비된 열매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열매를 맺겨야 할 성도의 삶을 한 번은 정돈하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는 추수의 감사절이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가 감사가 충만하여 늘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범사에 너희가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교회 내에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영국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 이어진 박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참 잘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조상들, 필그림 파더스이라는 불리는 영국 청교도들의 종교의 박해로 인해 1620년 8월 5일, 지금 달력으로는 8월 15일이 출발한 날짜입니다. 이 두 개의 배, 스피드웨일과 메이플라워는 출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피드웨일 배의 고장으로 다시 귀환합니다. 다시 1620년 9월 6일 결국 메이플라워만이 25명의 소론과 102명의 청교들이 승선, 미국 동해 버지니아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가기 위하여 메이플라워에 몸을 실었습니다. 항해 도중 1명은 사망하고 1명이 탄생하는 또한 귀한 그 일로도 어려움이 닥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해 11월 10일 미국 매사추세츠 영안 캡 커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5일간 주일을 답사한 후 11월 16일 현재의 프리머스에 정착합니다. 63일간 3,400마일의 멀고 먼 여정을 향해서 시간들입니다.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영국에 떠날 때 항구의 이름을 따서 프리머스라고 명명합니다. 버지니아로 가려고 했던 이 배는 남북 서풍으로 불어지는 그 바람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그 바람에 밀려서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의 프리마우스 그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의
도착한 날은 토요일이었는데 그들은 배 안에서 주일을 지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바로 그 도착한 그날이 주일을 맞게 됐는지 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감사합니다. 항해 동안 그들은 많은 시편 찬송과 기도로 많이 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자고 기도합니다. 이때를 살면서 보면서 체험하면서 주일에는 하루 종일 찬송으로 경건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청교도 중에 한 분이 나중에 고백한 내용을 제가 여기 실었습니다. 결국 그해 1620년에서 1821년 겨울 2, 3개월 내 도착했던 그들의 풍랑과 식량난으로 많은 고생을 했고 더러는 죽기도 했지만은 땅을 밟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개간하고 나무를 베어 교회를 짓고 열심히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동안 44명이 사망했는데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인디언에게 사람 수가 적어지는 것이 알려지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마 후에 인디언과 화친을 맺게 되었고 그들에게 옥수수 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들의 1621년 10월 가을에는 첫 농사를 거두어 들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전통으로 이어갔고 1789년에는 워싱턴 대통령이 11월 26일을 감사절로 공포했으며 여러 차례 의논을 거쳐 1941년에 비로소 11월 넷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을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세계적인 기독교의 절기로 넓이 퍼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현재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으로 알려진 기독교 전통인 추수감사절을 1921년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협의하에 매년 11월 셋째 주일이 기준이 되어 교회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신명기 16장 14절에 성경에는 추수한 것은 하나님께만 드린 것이 아니라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나누고 추수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간접적으로 신구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는 청교도의 미국 이주입니다. 구약 성경의 맥주절이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다는 신학자들의 말씀들입니다. 맥주철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에 밀추수가 끝날 무렵 우량품들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제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또는 천열매를 드리게 합니다. 추수감사절 출애굽기 34장 20절 저장하라고 하십니다. 그 저장하라는 이 말씀과 천열매의 이 말씀들을 우리는 또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추수감사절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감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옛날 것이 아니라 현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서 교회에서 또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서 알게 할지어라고 시편 105편 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그 감사를 다시 한번 시티항에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의 방법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18편 4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해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시편 30편 10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처럼 습관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어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감사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그 말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연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적 감사제를 드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고 시편 116편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들의 추수감사절, 핍박받는 환경을 벗어나려고 이주하는 그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민자의 순례의 길은 험하고도 험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우리 모두가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미국 개척과 방법과 모습을 갖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며 지나온 나날들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것임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민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넘어가는 그런 시절들이 아니었던 것이 우리의 미국 토착의 과거의 시간들이라고 한번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어가는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영적인 성도들의 타락성과 청교들의 순수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국경이 선포된 청교도들의 성도의 삶의 표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준비된 추수의 감사 제물은 무엇입니까? 청교도들의 감사의 정신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일과 곡식을 마켓에서 구입하여 교회 강대상 주변을 장식하고 자축하는 예배의 습관입니까? 진정 감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삶의 열매를 준비하는, 또 간직하고 달려갈 길을 다한 후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시거늘 아멘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앙 고백하며 두 팔을 들고서 주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까? 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기다리고 있는 맞이하는 열매를 드리는 주님에게 칭찬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며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추수하는 것들의 모습과 감사의 제단을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해 때를 따라 항상 도우시는 은혜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늘 우리와 함께 주님이 인도 동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청교들의 신앙의 본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간구 속에 나의 믿음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추수의 열매 맺는 감사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레코드 레코드는 끄고. 오케이.